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문제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질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줄로 대답을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누구죠?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일터 있잖아요. 일터라는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요. 거기에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듣지 마시고요. 선한 영향력은 그곳에 그 한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 목회자 한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한 사람이 들어갈 때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꼭 답은 제가 생각하는 답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가운데 두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는 교회. 아멘. 교회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일까요? 가정을 주신 것이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인 걸 믿습니다. 이것은 양키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라는 것 하나님께 주셨고 또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 자체는 대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 함께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공적인 대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가정은 뭔가요? 가정은 소그룹인데 가정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식구래요. 그러니까 식구는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안에서 대화들이 얼마나 많이 오간가요. 때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또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대그룹인 교회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소그룹인 가정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것이 조화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가정은 잘 됩니다. 근데 교회가 안 됩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대그룹인 교회는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소그룹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예수 믿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랍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려보면요. 하나는 목장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의 목장이요. 목장에는 또 뭐가 있나요? 목자가 있고 또 하나는 목원이 있답니다. 목자에게는 사명이 있고요. 목원은 의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의무가 조화를 잘 이루는 목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곳에서 아까 두 가지 결론적인 말씀이 있었죠.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목장만 그런가요? 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직장, 일터를 주셨습니다. 일터. 아멘 안 하신가요?
일터를 주셨다고요. 일터를 주신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면접을 해서 보니까 수차에 걸쳐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잘 안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그래서 묻기를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좋은 말은 해주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20대를 넘어가고 30대에 접어듭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펙을 중시여깁니다. 경력을 중시여깁니다. 그리고 경험을 중시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요. 도무지 저 사람이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 좀 부족하고 불안하고 미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분명히 얘기했는데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성을 발견하시라고요. 자녀를 통해서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그러니까 내일 말씀 나눌 것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은 두 가지였어요.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다음에 하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주셨고 하나는 가정을 주셨고 하나는 목장을 주셨고 하나는 일터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내일 말씀을 잘 보라고요. 세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뭐였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네 가지를 잘 생각하라고요. 교회, 가정, 목장, 그 다음에 일터, 어떤 마음 가지라고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같은 마음이 대체 뭔가? 그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 마음이라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항상 같은 마음인가요? 가정이 항상 같은 마음인가요? 목장이 항상 같은 마음인가요? 일터가 항상 같은 마음인가요? 그런데 뭐냐면요. 부족한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가정이 좀 잘 안 되어서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짜여지면 제대로 되어진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몇 번 안 될 뻔 해야 되고 몇 번 못하겠다고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메모를 잘 해 돌아가십시오.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마귀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귀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마귀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분리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눈다고 해요. 나눠.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있답니다. 혼란. 그리고 거기 질서 대신에 무질서함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마귀에게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분리시키게 만들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시간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어진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징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교회가 꿈꾸는 것 있죠? 그거에 있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게 만든다고요. 이 시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뭔가 잘 보세요. 그것과 단호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요? 마귀라고 해요. 마귀.
사탄이라고요. 너 피곤하지 않느냐? 너 힘들게 살아오지 않느냐?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대체 수고하고 애썼고 노력했던 힘들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이 시간 말씀해 주실 때에 집중해서 받아 누리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랍니다. 다 내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소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와 세상 집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크게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덮어준대요. 까발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단점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위해주고 함께 같이 가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랍니다. 겸손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누가 따라다닐까요? 항상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온유가 따라다닌답니다. 온유가.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간다고요. 그러나 기억할 거 있어요. 겸손과 온유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훈련해야 된대요. 겸손도 훈련해야 되고 온유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훈련하면서 교육하면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도무지 겸손과 온유가 몸에 길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힘든 겁니다. 그걸 내가 알고 고쳐나가고 내가 알고 그걸 깨달아나가고 그걸 바꿔나가는 것이 훈련인데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기독교는 뭐 하죠? 회개답니다. 회개. 아, 내가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고개 숙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바꿔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겸손은 뭐냐면요. 무릎을 꿇는 것이고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예배와 비슷해요. 예배는 뭐든가요?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작게나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신학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눈치껏 겸손이래요. 또 얘기합니다. 둘째도 겸손이다며 셋째도 겸손이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이 훈련하라고 겸손은. 훈련. 체질적으로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잘 느꼈어요. 거울을 보고 훈련해야 돼요. 고개 숙이는 훈련을. 말하는 말 자체를 예의 바르게 하는 훈련을 날마다 들어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성숙된 모습을 발견하고 많이 달라졌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에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다 잃어버렸나 이제?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 말씀 봤어요. 하나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대체 뭘까요? 예수의 마음이. 금방 얘기했어요. 예수의 마음은 첫째, 둘째를 잘 보면 돼요. 첫째가 그 뭐였죠?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꼭 그 마음을 잘 간직해서요, 오늘 한 날 동안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럼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민스럽대요. 그러나 이 시간 기억할 거 있어요.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 뭐냐면요, 문제가 닥치면요,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닥치면 기도 제목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이 뭐라고?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라고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은 어떻게 쓰든지 무릎 꿇어서 간절하게 이겨나가려고,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해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것이 찾아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요. 기억할 것,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만 생각하라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답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요. 그러면 답이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지식을 꺼내기도 하고, 내 경험을 꺼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사람이나 방백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묵상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롭게 살지 않도록 가족을 주셨습니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뭐라고 한가요, 이제는? 애완견이라고 한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애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었다고요? 뭐 반려견 생각하지 말고 애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족을, 그러니까 공동체 선물 가운데 아까 뭐였죠? 가족 자체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대답하셔야 돼.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살라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무시한 신앙생활 합당치 않습니다. 주변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웃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면요, 저 집하고 나는 왕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용서가 있고요, 가로 열고 화해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에 뭐가 있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할 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든가요? 가족이래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라고, 그 사람은 우리 식구라고,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 잘합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분 우리의 가정이라고, 가족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하려고 하지요. 그 장로님 잘합니까? 그 권사님 잘합니까? 그 집사님 잘합니까? 물어보려고 하면요,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잘한다, 잘못한다. 평가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래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하나님께서 직장에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썰렁.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라고 누굴 주셨다고요? 동료를 주셨다고요. 동료는 적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라고요. 파트너십이라고요. 함께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함께 같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직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하는 거 어쩌든가요? 직장만 가면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지요. 학교에서는 또 누굴 주셨습니까? 또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나 답은 그거였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말씀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라고요. 또 대답 반복해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점점 딱 찍어오는 많은데요.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적으시라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고민될 때에, 내가 걱정될 때에, 내가 불안될 때,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해답점을 다른 데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나가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첫째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적으려고 했어요. 나는 누구? 그렇게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뭘로 적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물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는 제사장에 관계된 말씀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이 시간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우리 신혼 베델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봉사자인 것을 믿습니다. 대선지서가 있답니다. 어디일까요? 대선지자가 있답니다. 대선지, 소선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자는 큰 것이고 소자는 작은 것이잖아요. 소선지서는 작아요. 짧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말라기가 총 몇 장이죠?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선지서인가요? 소선지서인가요? 소선지서예요. 이사야는 깁니다. 배예요? 소예요? 대선지서. 대선지서 가운데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가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66장. 66국에 3927. 66국에 3927. 사모님 뒤에서 사인이 들어왔어요. 비밀번호인데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 같아요. 66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사야의 총 권수예요. 66은 성경의 총 권수예요. 그런데 39가 있고 27이 있어요.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제1 이사야, 두 번째는 제2 이사야예요. 이제 여러분 분류해야 돼요. 제1 이사야는 몇 권? 39권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관계된 말씀이에요. 핵심되는 주제는 뭐냐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그 자체가 예언이라고요. 그렇게 예언에 관계된 말씀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어디일까요? 구약이에요. 구약. 예언해 놨어요. 그러면 성취되는 건 어딘가요? 신약이에요. 그런데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구원. 믿습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 어디에 남겨져 있다고요? 이사야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사야를 읽는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딱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다? 심판하실 하나님. 그런데 심판에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 예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예언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요. 예언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해 가십니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뭘 믿지요? 66권의 성경의 권수를 성경을 믿는 거지. 요한계시록만 믿고 어떤 사람 다니엘만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면 신약 성경도 중요해요. 같이 조화를 잘 이뤄가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1장 말씀 봤지요. 1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복음에 관계된 말씀인데 선교 사역을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을 얘기하고 선한 영역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세자로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난 누구라는가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시만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사명대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계속 그렇게 교훈해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을 왜 두 개 주셨을까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물론 살다 보니까 또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또 손이 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뭐 하고 있죠? 대단한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보니까요. 두 팔이 다 없더라고요. 전기 감전을 통해서. 수영하는 거 보셨습니까? 수영하는 것. 대단한 기적을 창출한 사람들이 지금 그 프랑스 파리에서 패럴림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팔이 없다 해야 돼요. 팔이 없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헌신된 여성이 있더라고요. 돕는 선생이 있더라고요.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눈 자체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으로 감사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개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하나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만약 없다면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사명자로 산다고 했지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반드시 봉사의 사역을 하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은 다른 말 얘기하면 수고를 얘기한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손님은 그럴 수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계속 다닌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수고가 뭔 줄 알아야 돼요. 봉사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해서 너희는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너는 뭐 한 사람?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봉사란 대체 무엇일까요? 봉사란 5가지로 설명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봉사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봉사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는 일 자체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봉사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세상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더 수고하기도 하고 대가가 없으면 어쩌든가 건성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봉사는 아닙니다. 성전 청소를 대가를 바라고 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를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가요?
그 다음에 봉사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봉사답니다. 강제성을 띠면 안 돼요. 강제성을. 근데 어떤 사람이 봉사를 쓰냐면요. 반드시 그 속에 은혜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저게 가끔씩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얼마 출입하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봉사하면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자신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화장실을 닦든지, 그렇지 않은 카페 청소를 하든 의자를 닦든지 간에 예배당을 닦든지 간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책임감으로 해야 된답니다. 책임감으로. 내가 제 일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불편할 텐데 라는 생각하지요. 그럼 내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내가 좀 여러 가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선물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교회를 받고, 하나는 가정을 받고, 하나는 목장을 받고, 하나는 일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봉사 가운데 세 번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목장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일터도 마찬가지, 학생도 마찬가지, 책임감이 있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밝아져 간답니다. 봉사의 네 번째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는 이익을 취해가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좋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요. 떡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30명이 왔죠. 그런데 교회가 50개 준비하면 그래도 부족하답니다. 나누다 보니까. 그럼 나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죠. 떨어지면. 그런데 손해봐도 괜찮았답니다. 그게 직분자답니다. 근데 나를 먼저 생각해버리죠. 그때부터는 사람이 들어간 게 뭐냐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들어간대요. 욕심. 근데 욕심 자체는 또 뭐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모든 건 다 욕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욕심의 밑바탕에 보니까 뭐냐면요. 나였어요. 나. 내 가족이었어요. 내 가족을 먼저 챙기고 나를 먼저 챙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내가 굶어 죽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내 몫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기를 끼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희생이 동반될 때 비로소 그것이 봉사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람이 있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봉사했구나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봉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봉사의 영역 가운데 들어왔는가를 잘 보라고요. 아예 봉사를 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차원 가운데 내가 어느 봉사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가 봐서 단계를 조금 넓혀 나가라고요. 첫 번째 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봉사는 뭐냐면요. 육체적인 봉사고, 그리고 물질적인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봉사를 할 때 건강하지 못하면 봉사하지 못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건강하지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요. 그 건강을 이용해서요. 시간과 또 기술과 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 1번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봉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달되지 못한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오시라고 1번으로. 두 번째 봉사가 있어요. 두 번째 봉사는 뭐냐면요. 정신적인 봉사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은사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떤 사람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뽐내고 줄 댈랍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요. 경건 생활의 모범을 통해서도 정신적으로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누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것을 은사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은사는 그냥 묻어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자원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것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걸 좀 내가 조금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자원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육체적인 물질적인 봉사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봉사가 있고요. 세 번째 봉사는 영적인 봉사가 있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단계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적어놨다가요. 내가 지금 현재 육체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정신에 머무르고 있는가 잘 봐서요. 세 번째 항목인 영적 봉사까지 꼭 오시라고요. 영적 봉사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건 영적 봉사예요. 괜찮은 겁니다. 많이 하시라고요. 많이. 초신자가 눈에 보여집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믿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 사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충고하시라고요. 충고하시라고요. 그것이 무슨 봉사라고요? 영적인 봉사라고요. 영적인 봉사. 선교사들이 어렵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줬어요. 저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헌옷까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내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영적인 봉사예요. 큰 것 아니었어요. 작은 것이었어요. 우리 집에 넣어놓은 것 가운데요. 어떤 건 몇 년이 돼도 꺼내보지 않을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눴더니요. 그것을 가지고 보람 있게 즐겁게 또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영적 봉사는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양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도 필요하답니다. 우리 은사에 맞게끔. 말을 좀 잘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대신 해야 될 거 있어요. 절제의 은사도 같이 달라고 해야 돼요. 나는 좋다고 1시간씩 잡아놓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5분만 얘기하고 또 내일 만나서 5분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다 끝장을 봐버리려고 안 되겠잖아요. 영적인 봉사가 잘 되진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 크나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로 살아야 되는데 9절 말씀에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9절.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신혼 베델교회 성도들은 또 불가피하게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넣고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여호와께 복받은 교회, 복받은 가정, 복받은 직장. 꼭 그것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나에게 봉사자로 살라고 했고 복받은 자손을 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대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네 가지 은혜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답니다. 지혜. 지식만 구하지 마시라고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학생들 지식 구하겠지요. 그런데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뭐냐면요. 지혜를 구한대요. 지혜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솔로몬이 돼요. 그런데 수화를 보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생각하면서 머리를 딱딱 두들기더라고요. 수화에 보니까. 그리고 손을 만지고요. 그리고 넘버원을 딱 했어요. 이거 지혜돼, 지혜. 누구라고 그 사람이? 나라고 했나? 복받은 자니까, 봉사자니까. 솔로몬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지혜를 받고 싶어하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준수한 용모도 주십니다. 얼굴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뒤틀릴 수 있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표정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보고 밉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받으면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줍니다. 봉사자에게. 또 복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것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맡겨진 일을 남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4가지 잘 기억하라고요. 선물을 4가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유튜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교회라는 공동체 대그룹을 주셨고 소그룹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때로는 뭘 주셨죠? 목장을 주셨고 때로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뭐 하라고요? 빛으로 살고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얼른 말씀하셔야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 나는 복받은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봉사자인 것을 마음속 깊이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